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반대 대적자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이 사독의 후예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인 이 사두개인들이 천년간이나 종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현세 중심적인,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보수 세력으로, 보수라는 말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현재 것을 지킨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죠. 죽은 이를 살려내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공격을 퍼부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며 그런 기적을 베푸느냐, 계속해서 껌껌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요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합니다.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서로 견제하게 하고 다중적으로 이 불법을 좀 막아보겠다.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서로 옳다는 주장을 하면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권 상황보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작은 사람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은 모든 정치, 경제, 권력,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단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격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일삼고 있느냐? 너는 대체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처한 방식을 보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지난주 우리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서 보듯이 너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천국과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질문 자체의 근간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라 계속해서 따져 묻는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겠어요?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의 영적 권위를 증명해 봐라 라고 따져 물은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 장차에 벌어질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될 것,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회파될 것.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전 세계를 대표할 만한 이 유대 왕국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약 4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벌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아주 참혹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 일이 다시금 재현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 지배 상태로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이 예루살렘 도시는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이 있는 그 놀라운 곳은 온 세계를 호령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그 나라가 될 땅인데, 단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셔서, 단지 구원자가 아직 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있을 뿐이지, 그분만 오시면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거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성전 시대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들은 이 집정관 또는 이 총독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였는데, 이 유대 땅에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유일신을 섬기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아주 이 독립정신이 강한 민족, 절대로 이방신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진 이 민족을 로마 황제가 통치하기 위하여 돈을 받고 왕권을 팔기도 하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 유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 왕권을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왕권도 돈 주고 사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집니다.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그러니까 약 80여 년간 지어진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대했냐면, 기둥 하나가 높이가 12m, 이 폭이 6m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 삥 둘러도 기둥 하나를 움켜잡을 수 없을 정도의 기둥이 정말 쭉 늘어선, 회랑으로 늘어선 아주 금으로 덕지덕지 쳐바른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지어주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민심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고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도,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크고 위대한 성전을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 가짜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7년 만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 위대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물로 온통 이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 금 조각을 찾아내느라고 완전히 돌 조각 위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헤집고 다니며 금은 보화를 채취해 가느라 완전히 성전과 성소가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처음에 제가 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왜 하셨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온 누구이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물었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의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파괴되는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파괴되냐면 철저하지 않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파괴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 성전 앞에 이 학자들도 다 이 추론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전에 아주 그 금으로 치장한 이 봉헌함이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우리가 입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보신 것인데 어떻게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 줄 아셨을까요? 우리처럼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살포시 넣으면 얼마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자가 많이 헌금한 줄 아셨을까요? 또는 과부가 적은 양의 헌금을 한 줄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신은 이 화폐 단위가 다 동전,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 주조된 동전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비싼 돈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덩이로 만든 헌금함에, 이 봉헌함에, 혹은 금속으로 만든 봉헌함에 성전 이 헌금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촤촤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이든 짤랑이든 철렁이든 뭔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자, 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이 부자 같으면 헌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에 뭉태기로 확 떨어지게 하시겠어요?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 넣고 저 같으면 두 번째 방법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식되고 가장된 그 헌금 드리는, 물론 추론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고 분명 예수님은 저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그런데 한 렙돈은 너무 작아서 불경하다 하여 성전에 헌금으로 내지 못하도록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최소 드려야 되는 헌금이 2렙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 한 사람은 한 2천 원 정도 되는데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지금 우리 문명화된 시대의 노동 품삯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드린 품삯은 고작해야 100~200원, 몇십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자기가 이 돈을 내고 시장에서 빵 쪼가리 하나 사서 자기와 자식들이 나눠 먹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드린 거죠. 그 끼에 그 하루의 식사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보다 더 많이 헌물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돈 많이 하면 좋아하고 적게 하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땅 팔고 논 팔아 전 재산을 바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교훈점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지금 마지막 식사를 바꿔 먹어야 될 그 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가 사 먹을 그 빵 쪼가리 하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빵 쪼가리 하나 사 먹을 돈까지도 드릴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하듯이 남들 보란 듯이 땡그랑 땡그랑 많은 돈을 헌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헌금을 이 과부가 드렸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종말을 앞둔 시대,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미혹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받는 능력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만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입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근거는 완전히 철저히 100% 1000% 만프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귀속되어져 있다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가 최근에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뉴스가 우리 목회자들만 알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우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목사의 범죄와 이런 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것은 제가 아주 존경했었고 제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우리 목회자이자 우리 상담가였었던 선생님이 이 그루밍 성폭력 범죄로 법정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 하나가 또 실수했구만, 목사 하나가 또 잘못 저질렀구만 이렇게 넘어가시겠지만 저는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을 저는 아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무너지게 되었나, 그것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저는 전혀 다르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완전히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잘났고 대단하고 제가 그만큼 쓸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과시하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부자들은 아니냔 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멸망의 때에,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이 미혹으로부터,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멸망의 예고를 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 가까운 시대에는 자고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 자기 안에 구원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화곡역에 나가보면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도하면 너나 잘하라 그러거든요. 워낙 방송에서 요즘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대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전도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단들의 전도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네 이단으로 오라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만큼 무너졌고 문제가 있으니 우리에게로 오라, 이걸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화곡역 내귀퉁이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아주 정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스러운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길에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로채기 위한 미혹의 영들이 아주 극한 날개를 펼치고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재림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이 50여 명,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 도합 한 7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다 그래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까지 지금 수백여 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혹하는 사람들,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이단들은 어르신들을 전도 안 해요. 장애인들 전도 안 합니다. 자신들이 빼먹을 게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고학력자, 힘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주 음흉하게 접근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 빠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혹에, 교묘한 혀놀림에, 그들의 온정에, 그 잠깐 베풀어주는 온정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길이 다시 1절로 4절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 철저하게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에 붙어있는 사람, 그 십자가 예수의 보혈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 미혹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그럽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두려움이 펼쳐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임에 대한 증거, 이 땅의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명징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단이 판을 치고 사람이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며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참으로 어려운 이 미혹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맡기시고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처럼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